우리 좌우에 계신 다음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귀한 것을 또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하는데, 내 옆에 계신 분이 나중에 내 삶에 생명의 은인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아예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이 사람 웬수예요. 이러지 마시고 생명의 은인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00면 정도 있는데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백부장이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다라고는 한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그 지방에서 어떤 한 청을 받게 됩니다. 그 청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군의 백부장이 있어요. 그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주님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그 백성들의 그 양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로마인이든지 그냥 유대인이든지 그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셔서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 곳과 그 백부장의 하인이 누워있는 곳은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멀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다시 벗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좋은 의미로, 어떻게 주님과 같은 분이 이 미천한 우리의 집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굳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를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누가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유를 설명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굳이 우리 집으로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저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칭찬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또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에요.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와서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모진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소위 말하면 너처럼 개와 같은 너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내가 고치러 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개도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도록 주인이 허락해 주진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깜짝 놀란 그 믿음의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오늘 만났던 백부장, 또 한 사람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놀랐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은 항상요, 대상이 있어요. 그냥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믿습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 때도 아멘, 믿습니다라는 말이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을 대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자기 신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항상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믿음의 대상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요. 자, 그 대상을 향한 내 생각이요, 내 고백이요, 내 태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믿는다,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대상을 믿었고 그분이 내 삶에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과 고백과 태도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전쟁을 했고 용사였잖아요. 평생 전쟁터에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믿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칭찬했는데 그러면 뒤집어 보면 백부장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누구로 생각했느냐? 이걸 아셔야지 백부장의 믿음이 왜 칭찬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오늘 제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7장 6절을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뒤에 보세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이 미천한 집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7장 7절을 보세요. 자, 7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 여기까지. 6절과 7절에 보면, 자,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주님이 너무 위대한 분이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이런 말들 많이 했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멋져서, 너무 또 장동건처럼 잘생겨서. 우리 잘생긴 사람 보면 얼굴 잘 못 쳐다볼 때 있잖아요. 너무 예쁘면요,
얼굴을 못 쳐다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이런 말의 표현을 젊은 사람들은 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멋지시고 너무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말을 당시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를 키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 앞에 서는 것을요, 두려워했어요. 황제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황제가 자신의 손에 어깨나 이 몸에 터치해주기 전까지는요, 감히 황제를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황제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적인 상황이었고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로마 군대장, 백부장이죠. 여러분 백부장을요 단순히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로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 이야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부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어느 정도냐? 그는 황제와 대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황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게 백부장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니 이 백부장은요 당시의 주요 왕이요 천하의 통치자였던 이 로마 황제를 대면하고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어떤 고백이 있느냐?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주님은 최소한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 속에는 고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통치하는 그 당시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시저 가이사였어요. 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백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백부장이 주님을 누구로 생각했느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자,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지금 백부장은요 자기에게 건세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건세는 뭐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이 사람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게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세예요. 그리고 내 위에 또 다른 건세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보다 높은 건세를 가진 사람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자, 지금 백부장이 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건세의 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건세의 한계 무엇입니까? 주님, 나도 건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건세는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건세입니다. 지금 자신의 건세에 한계를 놓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세를 가졌다 한들 내 사랑하는 하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질병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쫓아낼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에게 주어진 건세는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것을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 정도,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진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을 꾸짖는 분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멸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쫓아내는, 최소한 인간의 권세는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된 권세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까지도 관여할 수 있고 터치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권세의 질적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진 권세의 질적 위대함을 오늘 선포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백부장이 주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거는요,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가장 위대하신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백부장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한결같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을 그냥 다 곡조에 맞춰서 노래한 거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것을요, 사람들이 깨닫고 그냥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고 찬양하면 그 찬양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다윗이 그냥 비파와 수금을 탔기 때문에 악령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왜 떠났습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곳곳마다 나와 있는 구절들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 악한 영들을 여러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에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병에 대해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한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백부장의 찬양이 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으시고 칭찬하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미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이 다 나와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은총이 있어요. 말씀에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무엇에 능력이 있습니까? 찬양에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노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선포, 그것을 다해서 내가 곡조만 붙여서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오늘 그 찬양 속에는요, 주님이 가시지 않아도, 그 병을 쫓아내지 않아도 그 마음의 소원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소원함과 간구함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찬양을 통해 놀랍게 위대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드렸던 곤지암 게스트하우스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드렸고, 우리 김진영 장로님, 김옥kim 원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우리 김영은 성도, 김성덕 성도, 김영애 성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밤 가운데 우리의 간구와 소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하신 분인가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 가운데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악령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